어둠에 해방된 자들의 성령 인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죄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도 이 청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대로 내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을 못 보게 되는 신앙생활은 그 뭔가 잘못된 거죠. 미래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는 대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오늘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역사로 육신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거부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파괴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웠던 율법, 제도, 의식 이걸 파괴하는 걸로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되어서 눈이 떴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어서 나았다. 이거는 그냥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나 가서 확인을 얻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질병에서 나았구나. 이 사람은 맹인에서 눈이 떠졌구나. 이걸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린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가? 당연히 묻겠죠. 그런 절차 신문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서 실로암에 가서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대답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딱 트집을 잡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떠졌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그 일을 범했다는 거죠. 이 보는 눈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니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 안식일의 제도를 어긴 것이 보이고 사람이 눈이 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관심이 어디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의 눈을 열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런 눈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도와 율법과 자기 기준대로
문제라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 영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중심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살아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돈에 내가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걸로 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선지자라 하면 메시아라고 같이 보면 돼요. 이 당시에 뭐 선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을 공급시키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게 됐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바리새 영이 들어가면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맹인이 분명히 눈이 떠졌는데 이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는 팩트 사실을 또 이렇게 안 봐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모를 부릅니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이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차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하죠. 그래서 이 부모는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 사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단,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excommunication, 출교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겁이 나서 이 부모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한테 물어보시라. 출교를 무서워하여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이 부모들도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니까 무서우니까 우리 애에게 가서 물어보시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또 부릅니다. 이제 애한테 물어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불러요. 그러면서 먼저 협박을 넣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해놓고 협박을 넣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죄인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협박을 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협박을 집어넣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막 협박하듯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려진다 하면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형식이고 본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애들한테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너 공부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려져. 하나님 영광은 관심이 없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장 27절에 보니까 이 눈뜬 맹인이 눈 떠졌던 사람이 뭐라면 아니 내가 이미 첫 번째 물을 때 대답했지 않냐. 그런데 또 왜 또다시 묻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들켜버렸어요. 이 얘는 이미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꼬치꼬치 묻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서 묻는 건데 이 청년은
왜 두 번씩 묻습니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들도 예수 제자 되려고 지금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욕을 하여 그러세요. 욕을 하여. 요즘 말하면 욕을 하겠죠. 욕을 하여. 그 얼마나 그게 미웠으면 욕이 나왔겠어요. 욕을 하여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기 모세의 율법에 대한 프라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 모르니까 사람이 그래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가기 이전에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요. 자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이런 프라우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 정반대인 겁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자기는 죄가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바리새인들, 쉽게 말해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예. 쉽게 말하면 내게서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움직여진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 안 들리면은 항상 시작이 원죄 가운데 있던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깨달았던 것 가지고 막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 모르고 자기가 깨달았던 거야? 그 해봤자 그 초등학문이죠. 해봤자 다 자기 중심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이익봤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라는 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서 머리로는 인식적으로는 복음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늘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늘 해석하려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보게 되는 눈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 자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럼 모르도록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의 나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문제, 늘 나 하다가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서 지옥으로 가버려요. 교회 다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지. 또 구원 받은 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늘 눈이 떠졌는데 눈이 감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33절입니까?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러지 않다면 이 눈이 열릴 리가 없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메시아라는 증거로 했던 일들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와 그리고 맹인된 자들이 눈이 여는 역사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만이 이적과 표적을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된 자들이 눈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께로 보내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 맹인된 자를 눈을 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34절에 너 그럼 유대교에서 나가. 너 출교를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출교를 됐다는 말은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하자면 카드도 사용 못하고, 그죠? 크레딧 카드가 안 나와요. 그 애들도 학교를 정식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정식적인 비즈니스 상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에서 박탈당합니다. 모든 육신적인 혜택, 연금, 모든 것에서 박탈당하는 겁니다. 병원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이거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대교 안에 있던 모든 혜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벗어난다면 본인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됐다는 말은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나의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계산적으로 볼 때 낫다고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상 말로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치 판단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내게 손해되면은 시험 들었다 그래요. 예수를 거부는 못하는데 시험 들었다 그럽니다. 왜냐? 나는 이익을 보기를 원했는데 내게 손해 왔으니까 시험 들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세상에 죽었던 사람들이 눈을 열게 되는데 거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신앙생활에 육신적인 결과가 안 오니까 시험 들었다 그래요. 요즘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난다 그래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리새형을 집어넣어서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도록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청년하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거죠. 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네. 억울함도 아시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교를 들으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이 예수님을 이 청년은 누군지 몰라요. 왜냐? 눈 뜨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눈 감았을 때 예수를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눈 뜨고 보니까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인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왜냐하면 눈 뜨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믿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근데 네가 믿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그를 보았거니 네가 그를 분명히 보았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인자다. 그 얘기합니다. 지금 너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예배를 했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살아있는 예배,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라는 건 뭐예요? 설브한다. 종이라는 말이죠. 주인을 모신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예배에서만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서도 예배가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거란 말이죠. 예배를 사탄은 뺐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성공이라는 환상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어서 예배를 뺏어요. 사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경배합니까? 성공을 나의 신념으로, 나의 목적으로, 그걸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그분의 뜻하는 바대로, 그것이 아니고요, 성공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돼서 결국은요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옳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힘들다 소리가 왜 힘드냐? 지가 힘들고 해놓고도 왜 힘든지 모르고, 왜냐 눈이 감겨 있으니까. 본인이 마귀에게 경배했는지도 몰라요. 그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데, 혼을 사로잡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본인이 사로잡힌지도 몰라. 그래 놓고요 육신적으로 느끼는 게 힘들다 하는 거죠. 그 왜 힘들지도 모르고 인생이 힘들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뭡니까?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현장에서 예배가 아니고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요. 그러니까요 현장이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 상태. 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한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무릎 꿇고 뭘 하는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그렇잖아요. 그걸 예배를 하는 거지. 갖다 찬송 부르고 막 성경 읽고, 형식은 좋지. 형식은 다 하지. 근데 마음은 주를 따를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 안 믿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청년이 예수라고 하니 바로 예배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들어온 예수를 만나니 바로 예배했더라.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니까 뭐 그게 예배냐.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요해요. 형식이 무시되면 안 돼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물을 퍼 있는 그 예수 앞에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렵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하는 게 바빠요. 제가. 그렇습니까? 주중에도 한번 도전하려 했는데요. 바빠요. 그렇습니까? 인생 계속 바쁠 겁니다. 바빠서 바쁜 게 아니고 잡혀서 바쁜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인데, 목사님 예배의 시간이 좀 바빠요. 제가 조금 내가 하는 일이 요즘 좀 많아가지고요. 조금 바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당신 인생이 문제다. 인생이 잡혀가지고 맨날 끌려다닐 거다. 본인은 모르죠. 왜냐? 영적인 것은 잡히니까 몰라요. 현장에서요, 산업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게 어둠에 잡힌 거예요. 흑암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모른다니까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와야 되는데 왜 심판하러 왔습니까? 아니, 눈뜬 자들이 죄가 없다 그러고 눈먼 자들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심판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사탄이 거짓으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와서 올바르게 심판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틀리고 이게 맞다고 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볼 수 없다고 했던 자들은 약하니까, 그죠? 은혜를 강구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는 정상으로 생각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죠? 그들은 계속 맹인이 되게 놔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이 떠졌다고 하니까 그래, 계속 살아 그래. 나면서 맹인된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했다. 우리에게 왜 연약함을 허락하시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뭐죠? 자기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합니다. 왜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왜 우리 애는 날마다 이러냐?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가정에 에듀케이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육이 뭡니까? 너 그래 하다가 인마 세상 못 살아. 그러다가 인생 실패해. 그 율법적인 교육이에요. 너 인마 공부도 못하고 맨날 그러냐? 그게 뭡니까 이제? 자기 틀을 딱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네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자기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중심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연약하냐? 연약하니까 네가 못하니까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네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는 거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들어가면요 나는 연약하다 아니면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정죄합니다. 저것도 못해가지고 뭐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냐? 막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말을 하면 다 들키버리니까. 말하면 싸우니까 그 정도는 판단되니까 속으로 아이 저것도 신자라고 참 속으로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 아이 저것도 뭐 신자라고 하는 짓거리가 본인 혼자 속으로 판단해요. 그 연약함이 그 사람이 예수를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고 기도로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약한 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입니다.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보고 살인이다 그래요. 살인. 바리새의 영 율법에 잡혀버리면 살인한 자가 돼요. 사람을 죽여요. 이게 마귀에게 잡혔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본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 멸해버린 없애버린 거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괜찮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하는 자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으면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뭡니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망대가 여러분의 생각의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뭡니까? 사탄의 영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도 눌러요. 그렇지, 나는 하는 게 별로 없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홀리옷을 놓고 성전 이전을 놓고 바리새인에 잡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전 성도들이 불일 때 일어나게 되면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제. 흑암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어요. 어떻게 있냐? 바리새의 영을,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사탄이 악한 영을 부리는데 바리새의 영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율법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절대 복음의 은혜를 안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딱 잡아요. 그리고 율법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망하냐? 교회 다니면서 왜 응답이 없냐? 열심히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복음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그걸 움직인다고. 사탄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형을 집어넣어서 절대 율법을 가지고 복음에 못 넘어오도록,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율법에 가지고 딱 잡아버려요. 교회 안에도 그렇답니까? 교회 안에도. 그 율법주의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내 행위,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복음 안에서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율법만 딱 남아가지고 칼같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 몰라요. 본인은 그게 잘했다고, 자기 의라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둠의 영이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안 바뀌어요, 이거. 본인 잘했다고 하는데 뭐. 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 하나, 목사님 나 이야기 하나, 우리 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어요. 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콕콕 찌르지? 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이야기 지금. 마음에 좀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유함이 넘쳐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어떤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연약할 때도 그리스도로 기도하게 되고 자유합니다. 그렇잖아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렇죠? 율법을 하나님 주시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또 자랑도 합니다. 예?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사탄이 말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어둠으로 에워싸버려요, 마음을. 그래서 뭐죠?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은 뭡니까? 본인은 어둠에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왜냐? 본인이 율법으로 의롭고 율법에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저것들이 맹인들을 내가 가르쳐준다고, 율법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의로운 행동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는 맹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너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얘기하는 거죠. 무슨 선생입니까? 어둠에 어둠을 가르치는데 그게 선생입니까? 빛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계속 율법입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왜냐? 율법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전도 어려워요. 어렵지, 이 사람은. 왜냐? 어디에 잡혀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늘 복음에 붙잡고 있으면 말하기 좋지. 어렵냐?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아야 돼. 복음 말하기 좋지. 귀신 들렸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어야 돼. 당신 꿈자리 뒤숭숭하고 우울증으로 힘드냐? 그래, 그래서 당신은 비치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럼 복음 말하기 좋아요. 복음을 안 누리니까 복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율법을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봅니까? 야, 니 그따구로 하니까 임마 그렇지. 이걸로 보이니까 복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냐? 임파서블한 거예요. 상황이 안 맞아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상태냐? 율법에 사로잡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본인 자신이 율법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들다.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 힘들다.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왜냐? 나를 못 벗어나요.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으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안 돌아오고요,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 전하는 거죠. 이 시대가 왜 복음 못 전하냐? 교회 안에 복음이 상실돼서 그래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을 생활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는 들었는데 삶에서는 생활화가 안 돼요.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바꾸는 걸 보고 개혁이라 그래요. 그렇죠? 뭐 개혁입니까? 이걸 바꾸는 거.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로마서 2장 20절에 본인들 자신이 진리의 모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에 뭐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착각하는 사람 봤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뭐죠? 나는 진리의 모델이다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너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뭔 선생이냐, 네가.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데 그게 네가 뭔 선생이냐. 그래서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를 보고 어둠에 잡혔다 그래요. 이 사탄이요, 세상을 흑암 군세로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요, 뭐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려고 말씀하는 거지 뭐 내 이야기 합니까?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지금 계속 나요, 나. 계속 나. 하나님이 복음이 지금 드러나도록 말씀하는데 계속 나.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왜 나가 중심입니까?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지. 왜 내 연약함이 중심입니까?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잘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 못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맹인이 눈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계속 빛 가운데로 가야지. 빛 가운데로 못 가는 것이 이 맹인 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것,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은 열었는데, 영적 눈도 열고 육신의 눈도 열었는데, 그 여전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창세기 3장의 견고한 진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이후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의 얘기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둠에 해방된 자들의 성령인도라고 한 겁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야 돼요. 어둠에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인도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영에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육체의 욕심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 율법에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같이 봅니다. 육체의 욕심과 율법 아래 같이 봐요. 성경은. 결국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안 가요. 그러니까요, 자기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내 행위의 욕심,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절대 성령 인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 하니까 이게 하나의 관용구가 돼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야지,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빛 가운데로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기는 아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버리면 내가 옛날에 죽었던 내가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고 죄의 성량이라고 합니다. 죄의 성량이란 말은 가만 놔두면 계속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왜 그런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성령 인도하잖아요. 그럼 네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네 안에 있는 성량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틈틈이 가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네가 인도 받을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우리 속에는 창세기 3장에 호시탐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내철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게 우리 속에 견고한 진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알게 된다면 기도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이 본인 자신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 같은 거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사탄의 어둠에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거지. 그냥 본인이 왜 신음하는지도 몰라. 그 어둠에 잡히면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 안에서 이제 나의 주인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럼 뭐합니까? 이룬 건 뭐합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미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3개월 동안, 2주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그분이 나의 주로 받으면 살아있는 게 예배예요. 왜냐? 나는 그분을 주로 섬기니까.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산 예배. 내가 주인 되니까 예배가 아니고 마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왜 힘드냐?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예배가 쉬워야 돼요. 그죠?
쉽다 말은 그냥 쉽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배해야지 이게 된다면 당연히. 근데 당연히가 아니고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든 거야.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좀 잡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보려고 하는 눈으로만 보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잡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기도하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잡혀 있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서 빛으로 비춰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단 말은 그분과 우리와 함께 어쩌란 말입니까? 함께 같이 놀아라는 말입니까?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섬기라는 이 말이에요. 나의 창조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섬길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무슨 내 능력밖에 없죠. IQ 100밖에 안 돼. 120, 130, 150 별로 없어요. 보니까 160 좀 봤어요. 180도 있더라고. 그 손가락 꼽히는 거죠. 그 180 가지고 지 인생 살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하버드 나와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마귀는 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못 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버드 머리 가지고는 인생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하버드 수준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버드 수준 가지고는 이제 자기 공부한 거 그거 조금 남보다 앞서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무한하신 창조의 영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흑암과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을 인정하시고 내 현장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내 미션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가 고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왔냐? 아메리칸 드림으로 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계속 어둠에 당해요. 가정 전체가 어둠에 당하고요. 예. 모르지. 왜냐하면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분간이 안 돼. 본인은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어둠에 잡혔으면 그렇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 그 아메리칸 드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잖아요. 그 이루는 게 육신이잖아요. 그거. 사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딸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에 움직이는데 모든 것을 거머쥐본들 영적 문제로, 그래서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내가 왜 이민 왔냐?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후대들이 왜 내가 애굽에서 태어났냐? 이 의미를 모르면요, 재앙에 10가지 재앙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와가지고 있었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왜 애굽에 이민 와서 3, 4대 동안 살고 있냐? 내가 왜 미국에 와서 3, 4대 동안 살고 있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는 미션 이거 회복 4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400년 동안 후대들이 애굽의 드림을 가지고 이민 왔던 걸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 때는 요셉이 올 때는 애굽의 드림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겠다고 온 거예요. 이게요 전달에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후대들이 고통당하냐? 이 미국에 와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시원찮고 말이죠. 겨우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요 물질에 놓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드림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냐? 오직 다른 것은 안 돼요. 정신력으로도 안 돼. 네 바른 생활도 안 돼. 성실로도 안 돼. 네가 좋은 마음을 가져도 안 돼. 선한 양심을 가져도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는 안 돼. 네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네의 열심, 네의 성실, 네의 인격 절대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게 되고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받게 되고 어떤 권능입니까? 땅끝까지 이정표를 세우고 제자를 찾고 치유를 시키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 살립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몰려와야 가능한 거예요. 내 혼자 겨우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이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애굽에서 박차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일어나냐? 오직 믿음 충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게 실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가나안이 정복되기 시작하고 네가 짓지 않는 집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은 뭐냐? 그거 언제 시간 걸려요. 그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빛의 경제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가지고 무슨 세계보험합니까? 집세 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한 달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세계보험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이 내게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산업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안 충만, 생각 충만. 생각 많은 사람은 귀신 들려요 이거. 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뭐가 나온다고. 기도를 해야지. 무슨 생각을 깊이 한다는 자체가 지가 인생 주인이잖아요. 지 IQ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해봤자 어떡합니까? 피조물인데 뭐 생각해봤자 생각이 무슨 창조의 생각이 나오겠어요? 피조의 생각이 나오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로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내게 이익되냐 내게 손해되냐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는 뭐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뭡니까? 내 육체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지키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 똑바로 살아라 해가 똑바로 삽니까? 그 정신교육 아무리 해도 똑바로 안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똑바로 살도록 인도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야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계속 교육해요. 똑바로 살아야 돼. 정신교육 계속해요. 어릴 때부터 애한테 계속 교육시켜요. 복음은 한 번도 더 간 적이 없고 율법 교육만 더 간 거예요.
얘는 그럴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지금 네가 율법 스스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와 함께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려고 주님이 하신 건데, 야 그거 하지 말고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바리새의 교육을 들어가니까 애들이 바리새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엘리트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예요, 패배. 나는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냐?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근데 이 복음은 집어넣지 않고 계속 율법 교육을 집어넣어서 모양은 반듯하게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잡혀가지고 빛이 전달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그냥 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 못돼야 되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다른 것이. 우린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10계명을 말하는데 율법의 완성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율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랑 못해요. 가서 뭐 음식 하나 갖다 주고 근데 뭐 율법으로 정죄해 버리는데 그 사람이 연약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 말 못해요. 왜냐?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라. 네가 더 열심히 살아라. 계속 바리새의 영이 다른 게 들어가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어려운 사람, 가정이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 겉으로는 탁 포장하고 비즈니스 거래합니다. 누가 어디 가라면 그 뭐 지옥 같은 표정으로 뭐 비즈니스 거래하겠어요. 가능하면 깨끗한 옷, 상대방의 이미지 괜찮게 보이고 나이스하게 보이고 속은 다 썩어버렸어요. 그걸 다 감안하고 조금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먼저 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내가 산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세계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를 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율법주의에 딱 빠져 있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안식일 지켜라는데 어떻게 이방인 안식일 지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소리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그거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그림자인데 그리스도 들어가면 끝난 건데 계속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지켜라, 해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 예배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해라 말아 하니까 교육은 되게 받기는 받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다 빠져나와서 우리 주님을 올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현장에서 미치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죠? 바울을 필두로 현장에서 치유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유하고요. 회당을 들어가서 현장을 살려낸 겁니다. 후대를 살려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자꾸 하려고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왜 무너지냐? 왜 힘이 다 빠져버리냐? 하나님이 시킨 일을 안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팀을 세워줘야 되냐? 하나님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셨다. 어디로 보냈냐?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로 보내셨다. 그게 여러분의 지역 현장, 산업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 시키는 일을 몰라가지고 헤매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자기 일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불러 시키는 일, 미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게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 하니까 뭐 나는 상관없고 저 불신자만, 불신자는 아예 완전히 잡혔고 우리 속에 경고함 진을 가지고 나라는 것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요, 가정복음화가 안 돼요. 빛이 안 나간 적이 없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언약이 망대가 서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라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 육신의 힘을 얻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힘을 얻어요. 공부를 하고 지성을 쌓으면 정신의 힘을 얻어요. 기도의 힘을 얻는다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이 없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현장에 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내 안에 언약의 망대, 기도의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인도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로. 그래서요, 지역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이정표,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 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만들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요. 자녀가 제자가 아니다. 제자 삼을 수 없지. 왜냐? 가까이 있는데도 못 삼으면 어떻게 삼습니까? 제자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 제자 못 시켜요. 그렇잖아요. 삶을 통해서 율법을 갖다 때려 놓으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지. 율법에 못 견뎌가지고 애들이 집을 나가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지금 복음을 애한테 말은 복음은 하여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연약할 때마다 율법이 갖다 땡겨 놓으니까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같은 거야. 집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갖다 힘들 때마다 복음을 갖다 땡겨 주면은 살아나잖아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그래서 이제는 성전 이전, 이방인, 치유, 후대의 뜰, 이거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없는 걸 해낸다 그러면 그는 창세기 3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미국 교회가 지금 팔려가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눈을 돌려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교회 역할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도전을 해라. 도전. 뭘로요? 이방인 살리고 치유시키고 치유시켜야 돼요. 다 이 바리새인 영에 잡혀가지고 이게 진 잘했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로 잡은 거예요.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후대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애들을 이 아메리칸 드림을 깨부시고 하나님 나라의 드림을 요셉처럼 집어넣고 해서 살려내버려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사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럼 항상 있을 겁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될 것 같으면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면 하나님 준비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해방된 자들의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의 영에 잡혀서 어둠으로 인도받는 혹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것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